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할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강 길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다시 한번 찬양됩니다. 주 날개민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강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편안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늘과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있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박상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물들기를 바라시나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은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가랑비에 옷 젖듯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인내하신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측은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눈물의 골짜기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의 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녀들은 주홍 같은 죄가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양털보다 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이 죄와 악함과 허물을 벗게 하여 주시고 조금 힘들고 삶이 팍팍하더라도 비겁함과 거짓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자리를 이탈하고 흔들려진 상황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잿더미가 된 예배 처소 앞에서 망연자실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저희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의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사랑하고 기도하며 흩어지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제에 있는 백영심 선교사님과 변성리 선교사님, 이정철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지역,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가슴에 품고 이국 땅에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목도하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세대가 길러지도록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과 예배를 위해 구별하신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위원과 봉헌위원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의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월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봄 성례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동안 예배와 교회 또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멀리했던 분들이 다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곳곳에서 강권해 주셔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일정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평소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지만 이때만은 우리가 새벽에 한번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저히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새벽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직후에 피택자 모임이 있고요. 또 부활절 칸타타 연습 이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힘들었던 한 주였어요. 뭐 이 한 주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산불이 무서운지는요, 이미 저도 93년도에 한번 처음 체험했어요. 군대를 딱 갔는데 훈련소에 있는데요, 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먹지도 못하고 와서 불 끄라고 해서 이제 불 끄러 갔는데, 저는 산불이 그냥 타는 줄 알았더만 이게 바람을 타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순식간에 그 100km가 넘는 지역에 이렇게 불이 번지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여러분 뭐 멀리 있다고 뭐 남일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17장에는 이 당시는 아람이었어요. 이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나와 있죠.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땅입니다.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남북에 갈려진 이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방 나라와 또 하나님에 속했던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오늘 17장에서는요 오늘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함께 다루시는 거예요. 함께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아로의 성읍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람에 있는 도시들을 부를 때 애칭이 아로엘이에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누구와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람과 손을 잡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쪽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가장 이 패권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위협 때문에 두 나라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손을 잡은 것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철저하게 이들은요 인간적인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서로 동지를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동지를 맺을 때는 기분 좋았지. 예? 그래서 그 기세를 가지고 네 형제였던 유다를 공격했지만 이제 그 동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승길을 같이 가는 동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손을 잡았던
시리아를 손을 잡았던 너를 이제는 그 친한 동지를 저승길의 동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국가 간의 이런 모습이나 개인 간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세대, 우리보다 한참 전 세대죠. 그 시대 어르신들이 참 멋있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에는요, 명분과 의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보면 정신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도 대통령을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북침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물어보면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 보면요, 막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또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25는요, 누가 봐도 남침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요, 그때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무려 13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를 봤어요. 예. 거의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예. 그 다음에 평생 불구로 살았던 사람이 9만 명 정도 같아요. 예. 지금 같았으면요, 지금 미국의 입장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절대 안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요,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참 의리 있었고 참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네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함께 내 형제 유다를 공격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 둘을 저승길 동지로 만들어 줄게. 지금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예. 우리가 입에 뱉은 말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등에다 칼 꼽으면 안 돼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 끝이 반드시 어떻게 된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축복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역사와 성경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첫 그 원인은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에는요,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래요. 그래서 아내를 무려 1000명을 두지 않습니까? 능력자입니다. 우리 남성도 어떻습니까? 집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신 한 분 모시기도 힘드시죠? 이게 한 분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00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았는지, 지금 봐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요 솔로몬의 편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같지 않다,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시작도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처럼만 네 아버지의 삶을 본받으면서 네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면 네 나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 아버지처럼 살면 네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내려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그때 솔로몬이 아니다, 너는 변질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변질로 해서 기원전 931년에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요. 이때 여러분,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손에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네가 만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다스리면 내가 너를 다윗 같은 통치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첫 단추였던,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였던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요,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요 탁월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뛰어난 왕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예? 리더십의 차원에서 보면 뛰어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죠.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자 하나님도 아합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뭐가 돼버립니까? 피가 섞여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적당히 좀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나에게 좀 삶이 어려워요. 내가 요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내 삶이 여유롭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좀 뜸하고 예배에 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뜸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변질이 되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질되지 않았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돈 훨씬 더 많으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내가 출세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있을 때보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자들이 힘이 있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단 하나예요. 너희가 변질되지 않은 것. 나는 너희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이 가졌어도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원하셔요. 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둘의 돈을 하나님 앞에 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 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10절은요, 이스라엘의 변질의 이유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변질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손에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어요. 예.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너희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변절했던 것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네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네가 좋아하는 나무를 네 인생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의 울타리 안에 무엇을 심고 있어요? 이방의 나무가지를 심고 있어요. 이종했다 했어요.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이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 아스다롯과 그 밀곰을 자기 뜰에 갖다 놓고. 여러분, 외국에 가시면 가끔 놀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 마당에 뭐가 있냐면 석가모니가 앉아 있어요. 저거 네가 뭔지 모르냐? 안 돼요. 그런데 왜 갖다 놨냐? 저거는 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장식품이야. 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방의 나뭇가지를 내 삶의 뜰 안에 갖다 놓고 있어요. 왜? 보기 좋으니까. 아무 분별 없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집에서 딱 제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딱 집에서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먼저 어딘 줄 아세요?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저는 그게 흉측하기보다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 시간을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원했겠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내 노력인 것 같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농민들이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고 밭에다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런데 모내기 한 만큼 가을에 거둡니까? 씨를 뿌린 만큼 거둡니까? 예? 잘못하면요, 가뭄에 다 타 죽어버려요? 아니면 꼭 우리나라는요, 이제 추수할 쯤 되면 태풍이 와서 다 못 쓰게 돼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다음에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씨앗도 못 건질 때도 허다해요. 예.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살기 힘들지?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살기 어렵게 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그것이 뭡니까? 변질이에요. 변질. 너희가 변질되어서 그래. 이 상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밭에 누가 와서 양떼를 풀어놔도 아무도 누가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그 밭에서 아무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죄책감 없이 이방의 나뭇가지를 내 삶의 한가운데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있나? 혹시 지금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아니면 이방의 나뭇가지인가?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교단 빼놓고 우리 형제 교단들은 전부 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경건하게 하는 시간을 사순절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우리도 이제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내 삶에 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까 솔로몬도 변질됐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도 변질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자주 그랬습니다.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 중에 김동고 목사님이 계셔요. 김동고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 중에 이런 설교를 하셔요. 우리 신앙의 변절에 대해서 설교하시다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는 이 3남매인지 3형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아빠가 아니고 엄마더래요. 전 내심 좀 섭섭하셨나 봐요. 아빠이길 바랬는데 엄마이고, 그 다음에 아빠를 배웠대요. 그 다음에 배운 말이 뭔지 아세요? 100원만. 그렇죠. 그 당시는요 100원이 굉장히 컸어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침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100원만, 아빠 100원만 하고 100원 받았고, 그러면 지도 막내니까 받았겠죠. 형들 따라가서, 그 당시는 슈퍼가 아니라 구멍가게 가서 사탕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딱지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가치는 모르지만 이 100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출근하려고 딱 집을 나섰는데, 막내가 제일 먼저 방에서 나오더니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빠 100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100원 주고 가야겠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100원은 없고,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500원이 지폐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 오늘 수지 맞았겠다.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를 딱 줬는데 이것을 받아더니 아이가 한 번도 500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뒤집어가다가 결국은 던져버리고 다시 아빠를 향해서 아빠 100원만 그린 거예요.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녀석아, 그거는 100원짜리가 5개야. 그걸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이 아이는 몰라요. 왜? 100원을 한 것은 있지만 500원은 모르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세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500원의 가치를 알아야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100원 때문에 500원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는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돈이 있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멋있는 식당에 가서 멋있는 또 이게 집에서 또 멋있는 데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돈 쓰는 재미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요 외국 가면 대접받아요. 평소 때는 우리가 영어 잘하네 못하네 그 사람들 막 우리한테 뭔가 무시할 것 같아도 내가 돈 쓰러 오잖아요. 그러면요 먹같이 말해도 먹같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를 믿는 맛을 남으면요 그것이 뭘로 보여요? 100원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남으면요 세상에서 누렸던 것이 100원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 시민이요,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그런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영광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순간에 그 전에 내가 알았던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100원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맛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 보면요 더 이상 100원짜리 때문에 100원 때문에 500원을 안 버려요. 또 여러분, 내가 한번 맛봤다고 해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전에 은혜 좀 받았어. 여러분, 그때도 은혜 받았으면 지금도 은혜 받으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함으로 내 삶에 그 행함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쌓여져야지만이 그 변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죠. 여러분, 은행에 10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요 은행에 99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저금하기 좋은 줄 아세요? 99만 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만 원만 가져면 내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인 사람은 내가 만 원을 집어넣나 안 넣나 똑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인생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 결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 그런 것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는 삶의 그 증거들이 쌓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그 모든 그 삶의 열매들이 쌓일 때 우리는 변질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질을 막을 수가 없어요. 늘 성령의 충만을 지켜내셔야 돼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지 않고는요, 변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실 우리 교회 금요 모임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역들이 잠깐 군대에 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걸 오래 이끌어 가나 했는데 연초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달려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역시 인생의 내공이 다르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는 역시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쩌다 한번 나온 것도 귀하시죠. 근데 한번 나오기로 작정하셨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올해 끝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 지켜서, 예,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그런 즐거움과 내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 그 변질을 막으려고,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눈물의 골짜기도 빠져나가고, 예, 또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간증과 그런 찬송이 우리 모든 동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이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남이 못 본 것을 봐,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송명희 권사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변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세속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이라는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이 너무 어렵고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내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구원이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프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세상에 떠나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저희들의 식구들 저희들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오니 늘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인생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맛을 알아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까지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일수인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숙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곳에 있으리